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교제한다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제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과 또 여기에서 이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만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 떡을 떼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제 힘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 부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는 이런 기도의 삶을 평소에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집회 때도 성도들은 많이 모여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43, 44절부터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나눔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기사와 표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사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그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러한 기적을 행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표적도 똑같은 기적인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기적,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초대 이 사도들 때는 이 기적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이제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선교지회나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교훈받고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이때 당시의 기적은 특별히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거의 없지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런 기적이,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의 전하는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정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공산주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산주의 개념, 사회주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자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마음속에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인식을 했던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돈을 벌었고 물질을 소유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개인 소유의 개념이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든 재산을 팔아 이렇게 똑같이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는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전에, 옛날 이제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 지금 과도기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성전 뜰 넓은 곳에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끝나면 애찬 시간을 갖잖아요. 애찬, 그 사랑의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애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애찬 시간 할 때 서로 교제 나누고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너무 음식 솜씨가 너무나 빼어나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것이 너무나 더 맛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 나누고, 이런 모습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너무나 하는 모습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도 보기에 참 보기에 좋고 정말 본받고 싶고 나도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이제 이런 칭송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타협하기 때문에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칭송을 받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때 당시에도 물론 잠깐 칭송을 했지만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초반에는 어찌됐든 잠시였지만 이들의 행동을 보고, 특별히 서로 나누어 주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 11장 24, 25절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 25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면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나도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도와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주일학교 찬양에도 이 동전을, 작은 동전이지만 남을 위해서 쓰면 오히려 이렇게 풍성해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목소리 큰 정정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주고 베풀고 이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베풀 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성도에게 마치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또 때로는 어떤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주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받을 때에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때로는 그 물질을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통장에 모아놓고 또 때로는 어디 금고에 모아놓고 이럴 수 있는데,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많은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소출을 더 쌓아놓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곡식들을 더 쌓아놓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평안히 살겠지,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 평안히 여생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어떤 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자각하고, 내가 이것을 통장에 많이 쌓아두면은 그것은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다. 근데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누구에게 기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대기업들이 막 수조 원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쌓고만 있지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썼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거나 또 밥을 굶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것을 쌓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이렇게 쌓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흘려보내는 역할,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뭘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적은 사람도 오히려 습관이 남들에게 주는 습관이 된 사람은 참 나누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알듯이 과부도 이 2렙톤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 드렸습니다. 일부를.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많이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얼마 전에 이제 김장철이었는데 이런 김장을 하게 되면 서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또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김장을 담배 포기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성도님들이 실제로 신방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시간을. 물론 이제 그분들을 찾아갈 때는 결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부모들에게나 또 모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전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해보세요. 직접. 그러면 정말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일. 이런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더 이게 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서 식구들이 사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허물이 보이고 그래도 다 용납이 되잖아요. 다 이해를 하잖아요. 내 자식이 좀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다 감당이 되잖아요, 내가. 그것처럼 우리가 자주 식사를 하게 되면 서로의 허물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식사를 자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식사를 했으면 식사 접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고마움의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의 표시.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뭐 맛있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사실 내심은 좀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과장된 멘트를 사용하더라도 접대용 멘트지만 이런 것들을 오늘 올해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 하면 정말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또 많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선교지에 나눔을 베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집회 때
구역 집회 때 헌금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적은 돈은 우리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시일반으로 이게 모여졌을 때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는 그 사역자의 생활비가 되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또 마음의 만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나눈다는 것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주는 그 나눔을 받는 대상자도 기쁘고 또 그 드리는 자는 더더욱 기쁘고 그 더 배가 되는 거죠. 배가.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눔은 정말 좋은 효과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도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남은 이틀간이라도 이 나눔을 실천하고 또 새해에도 이러한 나눔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상 기도하고